설명의 주보를 보시면 어떤 면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요. 탈락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탈락한 우리 교회 이름이 있고 그 옆에 나오는 정동 비전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동 비전은 정동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사진 옆에 보면 제일 위에 우리 교회 목적 선언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언문은 사실은 예배 때마다 읽고 우리 암송하면 좋은 내용인지 잘 아지 않습니다만은 목적 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건강한 교회를 세우므로 이 시대의 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정동교회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어려우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핵심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신도를 세워가는 교회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고, 세 번째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고, 네 번째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고,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인데요. 이 다섯 가지 비전 가운데 여러 가지는 참 잘 이루어지고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종교의 주일과 해당이 되었던 일을 중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하단에 보면 연도별 중점 사역이 있는데 제가 2001년도 12월 달에 부임하고 2002년도부터 우리 교회 목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 기를 나누어서 부임기, 과도기, 성장기, 성숙기, 확장기, 사역기 순으로 이제 사역하겠다라고 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생각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살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셔야 될 건 우리 교회 5대 핵심 비전 가운데 다섯 번째가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을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알듯이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피텐베르 그 교회에 붙이고 종교가 시작된 날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종교개혁 95개 논제를 하나하나 다 생각했습니다. 16주간을 통해서 95개 논제가 뭔가를 생각했죠. 지난번에 보신 이승호 교수님도 자기도 95개 논제를 다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95개 논제를 다 읽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해드렸던 걸 보게 됩니다. 95개 논제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종교개혁 핵심같이 5가지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보면 종교개혁의 핵심같이 5번째, 첫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섯 번째가 오직 성경인데 조금 더 설명하면 지난번에 이승호 교수님도 와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이 내긴 핵심같이 첫 번째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믿음 플러스 선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구원받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의 제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고요. 두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은혜와 플러스 공로를 주장했는데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제 구원의 중보자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걸 믿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성모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자들도 좀 믿어야 되고
천사들도 믿어야 되고 사제들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존경하고 숭배할 대상이 누구냐고 했을 때 로마 교회는 하나님도 숭배해야 되지만 지금도 가톨릭교로 가면 마리아 성도가 이렇게 절하잖아요. 성모 마리아도 숭배해야 되고 성인들도 숭배를 해야 되고 천사들도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지 어떻게 사람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의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둬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토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에서 최고 불변의 기준이 뭔가로 했을 때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도 중요하게 여겼고요. 교회 전통도 중요하게 여겼고 교황의 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핵심까지 다섯 가지도 다섯 주에 걸쳐 생각하는 거죠. 95개 먼저 16주 생각했고 5번의 주제를 가지고 5주 했으니까 21주를 수요 예배 나온 분들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 예배 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 예배 한 70명, 80명 밖에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와서 우리가 들어도 벌써 한 5달 전반기 5달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듣고 설교 듣고 나가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설교 뭐 들었더라 제목이 뭐더라 잊어버리니까 들어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구성한 게 10월달 우리 종교개혁 특강의 달을 준비하면서 이제 5주에 걸쳐서 특강의 달을 준비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재미있는 교회사 얘기를 했죠. 정병균 교수 와서 영상으로 쭉 띄워가면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영남신학교 이승호 교수님이 와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했죠.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영남신학교의 김규식 교수님 오셔서 종교개혁자들의 결혼 생활 어떤지 루터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를 전부 다 심도 있게 잘 다루어서 결혼에 대한 강의치고는 굉장히 잘한 강의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의 결혼 생활을 다루었고 네 번째 주 지난주에는 칠곡교회 오세훈 목사님 모셔서 이 오세훈 목사님 칠곡교회 가임한 지 20년 되었거든요. 20년 예배 인도자로 살면서 교역자들이 예배를 돕는 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일반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목회자가 겪어보면서 심도 있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다 했는데 물론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목사님이 너무 시간을 잘못 봤다고 얘기하면서 길어서 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은 너무나 진지한 내용이었다. 우리 한번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바통이 마지막으로 와서 제가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나부터의 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맞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려운 신앙 환경 속에도 목회자 입에서 중직자 입에서 성도 입에서 나부터 개혁하겠습니다. 이 말만 나오면 성공적이랍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 얘기하면요. 나부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자꾸 보고 문제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목회 일선에 서 있는 저를 생각하면 참 암담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단 통계표를 여러분들 한번 10년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숫자적으로는 숫자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10년치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2016년도까지 우리 교단의 교세 통계표입니다. 잘 보시면요. 2010년도 우리 교단에 대한역사장로의 통합측 교단만 285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딱 정점으로 찍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어간 6년어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고 있고 지난 한 해만 해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5만 8,2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회를 해도 한번 보세요. 제가 80년대 정도 목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막 교회 십자가만 기대만 꼽으면 그때 교회가 성장할 때 목회를 하는가 하고, 지금 교회적으로 그름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교인 수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들 때 앞으로 저는 목회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통계표 하나만 봐도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내가 목회를 하고 목회를 끝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들었는데요. 교회 수는 늘어나요. 문제는요. 목사 수도 늘어나요. 장로님 수도 늘어나는데 문제는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자기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일명 가난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교회 학교 수가 너무나 줄어드니까 아이의 출산율 저하로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들고 교회 안 나가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출석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암울한 심령이 앞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목사로서 연기에 이제 노예 갑니다. 봄 노예를 가고 가을 노예를 쭉 받아주고요. 회의를 한번 참석해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몇 분 이제 회의를 참석합니다만은, 교회는 무슨 소리 나와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돼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 장로들이 모인 노예에 가면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노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까?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노예가 보면 그런 얘기하지 않고 나오는 게 법이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법이요.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비비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노예 참석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참석하면요,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회를 봐도 그렇고요, 노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보면 어떤가?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하는 거예요. 장로님, 시무장님 7분 계시지만요, 노예 정치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해. 사실은요, 장로님이 노예 안 하도 아이고 장로님 잘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11조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지, 그 귀한 시간에 거기 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주장입니다만, 장로님이 한 분 예를 들어서 노예 정치에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노예 정치 안에서 감사하고, 교인들 가운데도 때가 그렇게 많이 안 묻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를 쭉 보면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저 옆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안수집사님, 예수 믿는 권사님 같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늘 확인하는 거고요. 정동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저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어떤 중직자를 보면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냐 행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교회를 돌아봐도 참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총계적으로 봐도, 노예적으로 봐도, 개교회로 봐도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라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500년 전 종교를 했던 루터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 루터가 종교를 할 때 로마 교황청을 변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독일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 깨달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회를 다니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다니는 그 교수와 학생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인데 지금 잘못된 교회 현상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논쟁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부터 뭔가 바르게 살려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된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중요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치 독일 당시에 유대인 학살을 쭉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독일 치하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가스를 흡입하고 생체 실험을 하고 힘들게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는데, 유대인의 학살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 아히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을 수없이 많이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그는 미군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1946년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중동책을 전전긍긍하다가 1958년, 우리 교회 58년생이 굉장히 많은데요, 58년부터는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서 숨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기 나라의 백성을 죽인 장본인 아히만이 있다라는 거하고 봉사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아히만이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발견돼서 1960년 5월 11일에 체포가 되고 9일 후에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송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 전범으로 이 아히만을 국제적으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큰 재판, 특별 재판을 열렸는데요, 아히만이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유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놓고 하는 말이, 나는 거대한 이 독일의 시스템 속에서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1962년 5월 30일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씁쓸하잖아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내 반대 사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박십주 씨라는 사람,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십주시래. 박십주씨. 이분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농업입니다. 그냥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이 박십주 씨를 소개하려고 하면 1997년에 일어났던 IMF 외환 위기 얘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닥치니까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죠. 기업들 도산했습니다. 사장님들 자살한 사람 수없이 많았고요. 회사 다니는 가장들이 실직해서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에 새창바람이 불어왔거든요. 그 새창바람이 불어올 때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국민적인 운동 하나가 벌어졌는데,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진 거죠. 일제시대 때 했던 것처럼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금모으기 운동이 1998년 1월 5일부터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는데, 약 4개월 동안 230톤의 금이 모아져서 이 금을 해외에 팔고 그것을 외환으로 보유해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탈출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자서전을 써서,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의 자서전도 2권을 다 읽어봤는데, 2번째 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국민들이 장롱 속에 금부채를 꺼내 은행으로 가져갔다. 전국의 은행마다 금부채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금반지, 금목걸이가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귀한 세일이 담겨있는 소중한 징표들이었다. 백성들이 나라의 빈 곳간을 자신의 금으로 채우고 있었다. 신혼부부는 결혼 반지를, 젊은 부부는 아이들의 돌반지를, 노부부는 자식들이 사준 효도 반지를 내놓았다. 운동선수들은 평생 자랑거리며 땀의 결정체인 금메달을 내놓았다. 김수환 추기경은 추기경 취임 때 받은 십자가를 쾌척했다고 한다.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내놓으셨냐고 주위에서 아까워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로 풀었습니다. 저도 그때 딸아이의 돌반지 몇 개 있는 걸 다 팔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장롱 속에 돌반지, 금반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금모기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박식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외환위기가 우리나라가 돌아닥치자 각 정당과 방송국 그리고 새마을중앙본부의 소비자단체에 편지를 써서 한 말이 뭐냐면 금모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는 이미 금 한 모아서 나를 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금 모아서 우리나라를 살리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시작돼서 금모기가 시작되고 금모기로 통해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 제기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희망을 제가 드렸어요. 그는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는 말이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자기의 중요성을 망각한 희망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나 한 사람만 금을 모으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박식주 씨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시스템 속에서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희망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어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한 교회가 변화가 되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박식주 씨와 같은 희망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는 희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희망을 선택하는 박식주스를 선택할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발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드는가 중요한데 답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삶을 살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수아에서 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수아는 24장까지가 있고요. 24장 말씀은 요수아의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죽음과 한 장만 뒤에 가면 350년에 걸쳐서 시작되는 사사기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요. 모세가 죽으면 요수아가 시작되고 이 요수아가 죽으면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 전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요수아서를 읽었으니까 요수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모세의 시종자 요수아, 후계자 요수아라고 하는데 요수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영대표 인용해서 몇 살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수아의 출생은 1500년, 주전 1500년경에 태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추정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는 54세 때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54세 때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고요.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수종자가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휘할 때 요수아의 나이는 대략 54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리더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요수아 갈렙만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할 때가 5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부정적으로 보고하던 이 열지파 때문에 38년 동안 이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죽자 후계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수아와 함께할 약속을 받는 게 9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95세 때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 정복부터 시작해서 15년 세월을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110세가 되어서 오늘 본 말씀의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딥나셀에서 사역을 나눠가고 장사가 됩니다. 11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110세 때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겜 땅에 백성 리더를 다 불러놓고 그동안의 말을 회고하는 거예요. 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동안의 삶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을 회고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이제 14절로 공문이 지어지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부분의 말씀 모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오고 지금까지 인도해 준 55년의 역사를 쭉
통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분명히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5년 지났을 때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나이가 55세, 지금 현재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 55년 세월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55년 세월 지나면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 55세 때나 110세 때나 똑같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5년 딱 지나오니까 신앙생활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 신도를 섬기고 변하니까 그걸 본 여호수아가 야 내가 세상 떠나면 너희들 신앙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새롭게 섬길 자를 분명히 결정하자. 다시 한번 각오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주로 얘기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15절의 핵심적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위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보면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길 자는 하나님 선택하라. 우상 섬길 자는 우상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작동하면 하나님 선택할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고 우상 섬길 사람은 우상 선택하라는 거 보면서 우상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을 뜨겁게 좀 섬겨라. 하나님 말을 섬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이 섬길 거를 백성에 요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셔야 될 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 결단을 얘기합니다. 오직 나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면서 자기부터 선언한 거예요. 나부터 선언한 거예요. 내 하나님 잘 섬길 거마.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니까 너희들도 섬길 자를 제대로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남이 해주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부유해서 부잣집에서 이제 청소부가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일반 가정의 집에 먼지가 있으면 그 먼지 남의 집 사람한테 털어주지 않습니다. 닦아주지 않습니다. 내 집에 더러운 거 누가 닦아야 됩니까? 내가 닦아야죠. 내 얼굴이 더러우면 누가 닦아야 됩니까? 남이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더러우면 내가 씻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계획은 나부터 실천함으로 계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누구부터? 교회부터. 계획은 누구부터? 계획은 목사님부터 해야죠.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힘들어요. 이 시대에 목사하려는 사람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뭐하려고 목회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은 목회자를 향할 화살밖에 안 돌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해도 가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다르게 살지 못하니까요. 노예 가보면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외롭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교회가 안 되고 닮아가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들게 개혁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제가 16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습니다. 언제 시간이 흘렸는지 모르지만 16년 부임할 때 심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요. 언제든지 교인이 제게 못마땅하고 제가 교회에 짐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부터 개혁이 아니다. 목회자부터 개혁이 아니다. 진짜 개혁은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요. 남 보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섬긴다. 절대로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야 될 지도자의 모형은 성경 속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닮아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개혁은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개혁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남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혁은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하기는요.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10년 어감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1910년 어감부터 시작 교회가 줄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16년 어간을 그래프로 기른다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님을 변받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부터 해서 하나님 나부터 기도했습니다 라고 저도 고민하고 이런 거 고민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